잠언 9장은 잠언 1장 잠언의 서론부라고 할 수 있는 1장 9장의 최종적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잔치의 비유를 연상케 하는 본문입니다. 지혜의 초대와 미련함의 초대를 대비하면서 지혜의 선한 길과 미련함의 악한 길 사이에서 늘 선택의 상황에 놓여있는 인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6절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초청을, 13절 18절은 파멸로 인도하는 미련함의 초청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7절 12절은 각각의 초청에 응한 결과를 언급하여 상반되는 두 초청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바른 선택의 길을 강조하여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0장 11장이 있으며 이 중 9장 10절 11절이 있으며 이 중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가 1장에서 9장과 그리고 본장의 핵심이자 결론, 잠언의 핵심이자 결론으로 잠언의 독자들에게 이를 강화하여 기억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잠언의 독자들과 같이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바른 삶의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른 삶의 길은 어디 있을까요? 첫째는 지혜의 길을 걸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함의 잔치에 비하여 지혜의 잔치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지혜는 잔치에 참여할 이들을 위하여 충분하고 튼튼한 7기둥의 완전한 집을 짓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잔치라도 잔치자리가 어수선해가지고 햇빛도 안 가려주고 또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좀 피할 자리도 없고 이렇게 그렇게 자리가 옹색하면은 잔치 자체가 어렵겠지요. 아무리 하찮은 잔치라도 일단은 잔치에 온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 집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집이라는 그런 것으로서 이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런데 그렇게 완전한 집을 지혜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만들어 놓은 이것은 또 뭐 같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먼저 가가지고 너희들이 있을 거할 집을 다 이렇게 준비하면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은유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집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만 하루아침 뚝딱 하면 만드시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완전한 그 집을 완성하시면 오신다 그랬더니 이 말씀은 그 말씀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잔치를 위해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 포도주는 아주 중요해요. 저번에 제가 요한복음 설교 때인가도 말씀드렸는데 포도주는 잔치에서 아주 그냥 알맹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는. 그래서 꼭 필요한 포도주.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 미련함의 잔치와 지혜의 잔치에서 똑 빠져 있잖아요, 포도주가. 그죠? 비교하면 없어요, 포도 뒤에다 보는 게. 근데 여기 이렇게 있어요, 포도주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이 부분의 그 히브리어 원문은 이 세 부분이 이런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를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이게 세 개의 동사로 딱딱딱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잔치를 위한 준비를 지혜가 손수 완벽하게 해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준비가 되면은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올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천국을 완전하게 준비한 것처럼 그런 것을 이런 그 잠언에서도 이렇게 그런 이 상징적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완전한 준비를 끝내놓고 그리고 이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성중의 높은 곳에서 이제 입히잖아요. 이 잔치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 신부된 우리를 초청해 갖고 치르게 될 부족함이 없는 풍요롭고 참 기쁨과 만족 그리고 참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러한 천국 잔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왜 성중 높은 곳이냐면 모든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 작은 자, 지혜 없는 자까지 다 불러보옵니다. 그리고 이 불러보우는 그 말, 초청한다는 말을 우리가 번역에, 우리가 3절에 읽으면 거기에 이르기르이라고 되는 그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는 그 미완료의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 말은, 이 말은 그 지혜의 초청, 지혜의 부름이 지금부터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인을 부르려고 우리에게 또 그 사명을 또 이어서 남겨주시고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을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할 사명을 봐주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을 위한 초청이 계속 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아직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면 딱 닫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가능성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회가 아직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끝나기도 하지만 죽음으로써 끝날 수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막히 그것이 끝나는 때가. 이것은 우리 사람들은 왜 그러면 빨리 이렇게 힘든 세상 빨리 하나님께서 오셔버려 갖고 끝내버리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신 하나님께서 계속 늦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면은 그 못돼 먹고 정말 저 사람은 빨리 모셔갔으면 좋겠는데 떵떵거리면서 한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은 모르고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세상에게도 기회를 주지만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어요. 죽기 전까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래서 빨리 돌이키라고 하시잖아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이 지혜는 그 종들을 보내서 오라,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5절에 읽으면 그 세 개의 명령으로 된 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러한 초청의 대상자들은 그러므로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하게 되면 지혜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지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초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초청에 응해서 전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전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기를 이렇게 지혜는 간절하게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이 담긴 표현이 5절에 오라, 먹어라, 마셔라. 세 개의 동사로서 이렇게 간곡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71마리의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놓고 찾으러 가는 것처럼 지금 주님은 그런 심정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 누구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데 때가 멀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이 그 자녀들이 그랬던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항상 내일 뭔 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그 심정을 지혜의 이런 지혜를 통해서 지혜라는 그런 지혜의 초청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니까.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실해. 아닐 수 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련함의 길을 멀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잔치에 비하여 미련함의 잔치는 극명한 또 대조를 보여요. 미련한 여인은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처럼 또 잔치를 준비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집문에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지혜를 흉내내가지고 성읍의 높은 자리에서 외쳐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믿고 있는 멀쩡한 그러한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까지도 부르고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자도 불러요. 그러나 이 잔치는 준비된 것이 없어요. 자기가 준비한 게 없어요. 자기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그럴듯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끌고 가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한테 가면.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그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가 한 가지 가지고 못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뭐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 부족함에 처해버렸어요. 부족함에서 살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잔치로 부르는 것과 달리 지혜가 그럴듯하게 유혹하고 부르지만 텅 빈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파멸과 멸망의 잔치일 뿐이에요. 어쩌면 마귀는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생명을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죽어가고 그 연장시키고 있는 마귀의 생명. 세상의 유혹은 다 이런 거예요. 음료의 유혹도 그러하고 달콤한 것처럼 부드럽고 그렇지만 중국에는 쓰고 찌르는 가시 같은 것이 그런 음료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에요. 마귀는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인 우리들까지도 어느 순간에도 유혹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세탄한 세상에 빠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에요. 그 길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 끝이 영벌이고 죽음일 뿐이에요.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곳이 이미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수호의 기름을 알지 못해요. 악한 자들, 무정한 자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의 부와 권력, 명예와 쾌락에 취해서 자신의 삶이 생명의 살점을 조금씩 띄워주면서 누리는 멸망의 급행열차로 폭주하는 것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데에도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안락에 취해가지고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그 멸망의 열차를 멈출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나의 세상으로 인한 부족함을 모르는 지나친 풍요나 평안이 죄의 무감각과 선의 망각은 아닐까? 한 번쯤 심각하게 의심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 정도면은 뭐 천국의 보증수표인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가끔씩 할 때면 무섭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저 사람들 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나는 떨어질까 두렵다. 사도 바울도 장담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낭망할 필요는 없겠어요. 말씀의 비단에서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런 미련함의 길을 떠나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 어디 있어요? 그 길을 중간에 제시했어요.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지혜자는 우선적으로 필수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힘써야 함을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를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세요. 그렇지만 거만한 자들은 징계하는 자를 오히려 능욕하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를 악인은 책망하는 자를 흠을 잡아요. 요아스가 잘 나가다가 그냥 나중에 스가랴가 충고하는 것까지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죄악에 뛰던 아합과 이세벨은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기를 요구할 때 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엘리야까지도 죽이려고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자는 책망을 짧게 받는 거예요. 그 책망으로 교훈을 더하고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삶고 살아가요. 이러한 지혜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장수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윤택하고 지혜를 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웃에게 그런 은혜를 또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편식은 하지 마시고 잘 믿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해요.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해요. 험담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험담하게 되고 좋은 사람들 옆에 같이 있으면 좋은 말하게 되고. 그래서 지혜와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만한 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는 스스로를 해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흔히 악한 세상의 문제들을 보면서 질책과 탄식을 쏟아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다가 저랬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닥쳤을 때 동질적인 책임감이나 아픔, 작은 어떠한 개선을 위한 실천을 보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문제일 뿐이야 라고 치부해버린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사이의 문제, 오늘의 문제는 지극히 작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내가 변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그 범죄 앞에서 평생을 울었을 거야, 아마 평생을. 그래서 울음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모세는요, 그 생명책에서 지어주라고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내줬어요. 세상의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첫째는 생명이 있고 보여요. 두 번째는 신 스스로
자신이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게 예수님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모든 걸 갖다 자기한테 바치라고요. 자식까지도. 근본적인 차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자신이 먼저 손수 보여줬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라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조건 수지받는 창사예요. 예수 믿는 것은 무조건 잘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진정 지혜로운 것이고 자신에게 최고로 좋은 길이에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최고로 좋은 길인 거예요. 현대의 여러 징조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잠언을 자세히 보면은 잠언이 막 이야기들이 단편적인 것들은 쫙쫙쫙 보이지만은 항상 구절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잠언을 보면. 현대의 여러 징조들은 하늘에 우리 집을 마련하시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이 여기고 분당이 천국 밑에가 분당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위하여 오늘 같지만 이렇게 하지만 그 오늘은 오늘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오늘이 그 사람이 그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그 세상은 우리들이 미처 알지도 못하는 더 크고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에 폭탄 하나쯤 안고 살아가는 거 알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머리에 폭탄 하나쯤을 안고 살고 있어요. 지금 폭탄 하나쯤. 순간 어떤 사람이 돌변하는 그 순간 그 폭탄은 내 머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들은 얼마나 허풍이고 교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세상의 것은 불완전하고 항상 위험을 안고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지나친 공포감으로 일상을 포기하는 것도 옳지 않겠지만은 지나친 낙관론으로 종말의 때를 망각하고 사는 것 또한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종말의 때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망각하지 않는 그러한 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빛으로 지혜의 길을 따라 비람을 멀리하는 그러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봉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